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없으면 영이 알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는 뜨거워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깊어지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기도의 특징, 지속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 이게요, 거듭난 영혼이 그것을 딱 가지게 될 때 진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응답이 눈앞에 안 나타났지만 믿음은 이미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없거나 불신앙에 아주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가 고역입니다. 왜냐? 안 믿어지는 걸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고역이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이 시온의 대로를 좀 시원하게 여는 믿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기도가 시원해져요. 뭘 기도해야 될지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 믿는, 못 믿는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골똘해져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이런 이제 골똘한 생각 속에 들어가요. 굉장히 골똘한 생각 속에 우리 이제 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골똘한 생각을 잘하는 그런 이제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뭐 기도를 많이 한다기보다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라서 또 신학교의 특징상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또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한 걸 토론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생각하는 그런 게 굳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수업 중에도 생각한 것을 막 얘기를 하고 또 막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은 친구예요. 이른바 고민이 좀 많고 좀 약간은 좀 엉뚱한 그런 친구예요. 우리 이제 윤리학 시간에 ethics 윤리학 시간에 이제 이 친구가 막 되게 혼자 이제 고민하더니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뭐 인터넷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 가입을 할 때에 뭐 위에 주의 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 사항 뭐 어디에 동의하고 뭐 동의하는데 뭐 제3자 정보 뭐 공개, 여러분 그런 거 읽어보시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그렇죠? 제3자 정보 전달에 뭐 동의하시고 뭐 하기를 뭐 몇 년간 정보 보관을 하고 이런 거 동의하십니까? 밑에 다 읽었습니다. 예, 체크하세요. 이렇게 체크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다 읽고 자기가 체크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들 헐 이렇게. 이 친구가 혼자 되게 심각해요. 아무래도 내가 그걸 다 읽고서 체크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읽었음이라고 해야 그 정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생각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들어보니까 좀 싫잖아요, 그죠? 우리 신학생들이 좀 싫어했어요. 시험 이렇게 치면요,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허공을 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허공을 봐요. 뭐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교를 좀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졸업이 빨리 안 됐다.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울 거를 찾아내서 괴롭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염려거리를 발굴해내요. 찾았다, 염려. 재능이라, 재능. 이건 무슨 유물 발견하듯이 드디어 찾았다, 내가 걱정해야 될 거. 그러면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면 좋잖아요.
얼마나 그 참 기도의 제목입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때부터 고민해요. 그 사람이 3주 전에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여기에 꽂혔어. 거기에 꽂혀서, 그리고 그런 약간 섬뜩한 경험 하신 적이 한 번씩 있으십니까? 6개월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요, 허허 하면서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의외로 고민거리 찾고 염려거리 찾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참 이렇게 걱정할 거냐, 염려할 거냐, 이런 것을 잘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습관이고 체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믿음이 있는 자는요, 진짜 걱정해야 될 걸 걱정합니다. 진짜 생각해야 될 거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골몰하지를 않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고민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맞는데, 이 사람에게는 더 거룩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고민 안 해도, 이거 염려 안 해도 이 모든 것은 더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기도는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 우리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맞습니까? 염려 섞인 그런 기도 말고, 불신앙 섞어버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함께 보세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우리 두 절 함께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 믿음이 막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출애굽기에도 다수 등장하고 또 복음서에도 헤아릴 수 없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걸렸던 문둥병이 나았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해요. 그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속에서 믿음은 생겨나는 겁니다.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 서론의 세 번째 소 제목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었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모세가 부족함이 없기 전에
부족할 때, 그때 이 불신앙 세 가지를 보여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이후에 엄청나게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믿음의 지도자가 아예 된 이 모세조차도 처음에는 불신앙에 빠져 있었다. 좀 소망이 됩니까? 우리의 불신앙도 뽑혀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불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내 속에 있는 거 뽑아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의 표시를 해두세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다. 나는 이게요 첫 번째 불신앙이에요. 나는 원래 이래요.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나라는 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헌신 충성을 하고 나라는 게 무슨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일을 하고 나라는 게 합니까? 나라는 건 원래 이렇습니다. 뭘 안 믿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리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가요 처음에 부름받아 기적을 지금 4장 초반부부터 보면은 막 지팡이 변해서 뱀 되고 품에 손 넣었더니 이 손이 희게 되고 막 이런 이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불신앙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기적을 받지만 난 창조주로 믿지는 못하겠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희한하지요. 하나님을 창조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안 해도 될 기도를 막 해요. 창조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응당해야 되는 기도를 또 안 해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창조하신 주님은 나의 지나온 과거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주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주님이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스타일이 이래. 나 말이야 어릴 때부터 이랬어. 나 말이야 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확고해.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난 변함이 없어. 내 스타일은 이래.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랬어. 여러분 이거 깨고 나와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 나는 원래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워낙 강하니까요 자기 생각에 충실해요. 한번 뜻을 세우면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래. 나 몰라? 나라는 거 원래 이래. 그러니까 지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창조의 주권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첫 번째 뭘 더 믿어요? 나라는 거를 더 믿어요. 나라는 걸 더 믿어요.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보는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오늘날 이 현장에 있게 하셨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래. 이게요 모세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나는 원래 이래. 원래 베드로가 어부였죠. 원래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아주 바리새인에다가 교회를 잔해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신다. 그게 단지 저 소경 눈 떴으니까 좋겠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보이실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위인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 이 불신앙에 있었어요.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를 바꾸기는 어려울걸요. 뭐 지팡이를 바꿀 수 있고 내 손 정도 바꿀 수 있는지 몰라도 나라는 거를 하나님은 못 바꿀걸요 라는 든든한 불신앙. 참 이 철판 같은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이 시간에라도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새로 지으실 수 있다. 그분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분이시다. 제가 어떤 이 아주 어려운 난제를 사역하라고 하는 사역자 분들에게요 한마디를 딱 전해드렸어요. 사역자가 믿음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나오지요. 중풍병자를 메어 내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 고치셨어요. 주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믿음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는 예전에 여러 번 수련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나고 새 생명 얻은 자가 믿음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걸 기도에 응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믿음 주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 기도자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어느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요 사실은 기도의 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다시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밝히 보는 자,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누구는요 육신의 귀는 열려 있어도 영의 귀는 귀머거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어떤 이는 육신의 귀가 다 닫혀 있어도 영의 귀는 열어주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요 분명히 제가 성경 전체를 보거니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믿음이 딱 있잖아요. 조금 기도해도 큰 응답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 문구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화려한 언변에 주님이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상당한 신이신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라.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더 나가지요. 두 번째 모세의 불신앙은 바로 이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나온 신앙생활의 습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공식이나 기계 같으면은 과거에 왔던 대로 미래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하늘로 나른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라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잘 있던 땅이 홍수가 나고요. 갑자기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요. 75세에 다 늙은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셔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요.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뭡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바뀌던데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교회 다녀봤는데 뭐 안 되던데요. 네가 믿음 없어서 안 된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이 없어 안 된 거지. 이 모세가요 보면은 이 두 번째 불신앙은 더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난 여전히 그러했다. 참 보면은 어떤 성도는 실감나는 막 응답에 막 이 간증거리를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갈수록 이렇게 지루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뭐 참 버티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들어가고 참 안 됐잖아요, 그죠? 이 모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3장부터 계속 되거든요. 근데 불신앙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다음에도 뭐 상황 바뀌는 거 없던데, 내가 바뀌는 거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그것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온 길에 지나온 걸음들에 그냥 앞으로도 이렇겠지라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하고 내가 드린 기도는 사실은 별로 내가 믿지는 않고 그냥 그렇겠지. 오늘도 금요기도에 올라오면서 오늘 금요기도에 몇 시 시작했으니까 몇 시에 마치고 뭐 가서 또 잘 마치고 집에 가면은 또 마스크 벗고 또 이렇게 숨도 편하게 쉬고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말씀 들을 거 있으면 듣고 뭐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굉장히 안일한 거예요. 기도자가 기대가 없다? 그거 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요 참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제 아들 일도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뭐 팩에 든 우유를 달라고 그래 할 때 이제 하루에 한 개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뭐 그런 이제 음료가 있잖아요. 뭐 40대 건강을 위한 뭐 영양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아시죠? 그런 게 있잖아요. 40대 건강을 3세부터 준비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에 이제 맛을 들린 거예요. 맛있거든. 그러니까 한 팩 다 먹고 그리고 하나 더 달라고. 그때요 참 이 짖는 표정이 어떠냐 하면은 나가지고 우 이러거든. 우유 달라 우.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요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 이러 와가지고 우 그리고서요 표정이 어떠냐면 제가 좀 따라해 볼게요. 따라하기 참 어려운데 따라해 보면 어떠냐면 이런 표정이에요. 기대에 차 있어요. 먹어 이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개 이상 이거 안 먹이려고, 왜냐면 애가 잠을 안 자요. 좀 자라.
잠을 안 자니까 하루에 한 팩 이상 안 먹이려고 너 한 팩 먹었어. 아침에 한 팩 먹었잖아. 왜 그래?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한테 안 통하면은 할아버지한테서 할아버지?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할아버지가 왜 좀 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제 쪽을 딱 보면서 막 이럽니다. 기대와 소망,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희망, 응답 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어요. 조금 생활에 안정이 오고 신앙생활도 좀 익숙하고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본 일이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한다고 하죠. 하는데 뜨뜨미지근하고 그래서 이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만약에 일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뜨뜨미지근하게 그리고 제 얼굴 앞에서 줄라면 줄고 말라면 말고 나는 내가 숨겨놓은 우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얘 뱃속에 뭐가 들어있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지금 모세가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지만 상당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하나님 말씀에 별 능력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 지팡이 변해서 뱀 되고 손바닥에 문둥병 바랬다가 사라지고 놀랍긴 놀라운데 나라는 사람이 별로 바뀔 그런 것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거고 난 여전히 광야의 목자고 양치기나 하고 있고 나 그저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주권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이전과는 다른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번 종교인 수련회에 우리 임내규 장로님이 기도 제목을 좀 주십시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 제목을 쭉 뽑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수련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정말요 붙잡고 수련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년 하니까 행사예요. 그러면요 딱 그 수준의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대적을 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 일하시면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무것도 못 바꾸는 무능력한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을 그 시점부터, 믿는 그 시점부터 바꾸실 수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내 삶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요, 기도가 그야말로 세상 말로 공연불대입니다. 그냥 주절주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모세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주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가라. 그냥 가라가 아니고 이제 가라. 왜냐? 이제부터 새 일을 할 거니까 이제 가라. 여러분, 두 가지 다 주님께서 답을 주셨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이제부터 네 입에 함께 있어서 일할 거니까 가라. 근데 세 번째 이제 불신앙이 나옵니다. 지금 모세가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아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서로 얘기하고 난리가 났는데 모세 혼자 엎드려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 부름받을 처음에는 이 직분으로 부름받는 첫 장면에서는요, 불신앙 충만합니다. 불신앙의 거의 종합 세트라고 봐야 돼요. 불신 완판이에요. 세 번째 불신앙이 뭐죠? 13절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지금 좀 판단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시죠. 세 번째, 뭘 안 믿는 겁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의 악한 도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은요, 저 악한 도모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큰 믿음은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악한 자의 도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심심해서 여러분 지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자부터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기도시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입술로부터 듣고자 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 기도를 내가 오늘 찾고 기도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섭리하세요. 그걸 잘못 보는 우리가요, 자꾸 사람 원망합니다. 그걸 잘못 보는 우리가 주로 뭐하냐? 자책감에 빠져가지고요, 이거는 뭐 회개하고 고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확실한 증거로 뭐하냐? 전혀 사명에 훈련받거나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양심이 있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런 감동이 물쑥물쑥 올 겁니다.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 겁니다. 그 감동 오는 게 실수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소멸되고 소멸되고 소멸됩니다. 이 세 가지 불신앙,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 세 가지 불신앙이요 14절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끔 만드는 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기도해서 응답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요, 이 참된 영의 만족이 오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 가지의 불신앙을 주님께서는요, 모세가 예상한 응답보다 차원이 다른 응답으로 이 모세의 믿음을 이제 뚫어주십니다. 모세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갑자기 막 입이 부드러워져서 말을 잘하게 되고, 갑자기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애국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말을 막 할 수 있는 어떤 방언이 터진다든지 이런 막 기적들, 앞서 뭐 지팡이도 변했었고 손도 변했고 이러니까 결국 가서 말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언변이 뛰어날 수 있는 이러한 재능들, 은사들 막 이런 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대변인을 붙여주셨어요. 대변인.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보면은 이 지금 모세가 받는 이 응답은 반석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하시는 응답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 아론이, 자기 형 아론이요, 나중에 희한한 말로써 막 금덩이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막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막 희한한 말로써 막 이렇게요 어지럽힐 때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말 잘하는 응답이 이게 진짜 응답이 아니구나. 나는 말 잘해야 되고 혀가 둔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말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로는 애굽 왕궁에 갔을 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디를 갈 때 자기 혼자 딱 가는 거하고요, 비서 에스코트 받으면서 가는 거하고 좀 달라요. 무려 애굽 제국의 왕궁에 들어가는데 막 대변인이 있단 말이에요. 단 둘이 왔지만, 가서 아론이 듣고 하면서 가서 얘기 전달하고,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가가지고 이제 탁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이제 위용이 살지요. 위엄이 세워지지요.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 모세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역할이 되도록 아론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차원이 다른 응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수준으로 응답할 거라는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의 응답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계세요. 더 유익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와 동행하면서 첫째로는 이 아론이 모세를 보필함을 인해 가지고 애굽 왕궁과 지금 노예된 히브리 백성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그런 하나의 효과가 생겼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론이 불신앙이 많아요. 말은 잘하는데 믿음이 아주 연약해. 나중에 이제 제사장으로 직분자로 나아가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세보다 더해요. 이 아론이 아주 막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론의 말 잘하는 불신앙자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은 말했는데 답답한 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실에 전도사님
저는 왜 현장에서 이런 사람만 만나질까요? 저거 얘기는 안 합니다. 속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야.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왜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될까요? 봐, 네가 기도회가 지속이 안 되잖아. 아, 저 왜 이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경우가 많아요. 아,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이제 뭐가 답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론의 이 불신앙을 보고 아론의 이 아주 이 부족과 이런 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해갑니다. 그리고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으니 이 믿음에 앞서 있는 모세를 보면서 이 아론 또한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입체적으로 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걸 보게 되죠. 단지 모세 입이 열려서 말 잘하게 되는 모세는 아마 그걸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응답을 모세와 상의 없이 너 아론 괜찮게 생각해?가 아니고 그냥 그가 나와서 너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거다 그런 줄 알아라. 하나님의 주권자의 놀라우신 방식대로, 창조주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전체 정리하면 네 가지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지으시고 다시 지으시고 고치시고 모든 걸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요, 이전의 신앙생활 패턴대로 나의 과거에 여러 가지 나의 습관대로 젖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합할 때, 정말 창조의 주님을 믿을 때에,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내가 아론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넣어줄게. 사람의 마음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꾸실 수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셋째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주실 거고요. 지금 중직으로 부름받는 분들요, 하나님이 실수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믿음 주실 거고, 할 수 있도록 연단도 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실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그걸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모세가 못하겠다고 막 도망칠라 이러니까 이제 십보라 등장해갖고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이 세 가지 믿음,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뭘 믿어야 돼요? 나의 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 더 좋은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기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할 때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요, 기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 지나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연속의 연속이었어요. 연속의 연속이었어요.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 산업선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고등학교 무사히 졸업하자, 이게 우리 집에 그 어떤 정책이었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항상 이제 저하고 어깨 동무 하시면서 네가 중학교를 졸업한다니 너무 감격스럽다. 몇 등이냐 이건 안 물어보셔. 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니 난 너무 자랑스럽다.
무사히 몸 건강히 졸업해라. 그리고 신학교 가면 된다. 근데 웬걸요, 고등학교 2학년 이럴 때에 수준 엄청 따지는 성도가 등장을 하더니 수준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교 말하는 거예요. 수준이 어떻고 수준이 맞네 아니네 막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평화로운 고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너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다. 네? 본격적으로 네가 좀 해줘야 쓰겄다. 여러분 이런저런 그걸 하면요 엉뚱한 데서 고달픈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라. 성적 올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성적 올리려 그러니까 참 처음에는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기 구미에 지금도 있는 학원 메템프릭스 학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학원이 유명한 게 이 나무 주걱 가지고서 학생들을 때려서 성적을 올리기로 유명해요. 단체로 우리 친구들이 그 학원이 참 잘 가르치니까 가서 배우자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갔어요. 영어 쪽지 시험을 치더라고. 영어 쪽지 시험 이렇게 치는데 몇 개 틀렸죠. 안 틀릴 수 있습니까? 단어가 많은데. 그러니까 몇 개 틀렸는데 저기 이제 비상계단으로 나오라 하더라고요. 비상계단 가니까 애들이 다 줄 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떤 애는 20차례, 저는 그때 기억상 한 3대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틀린 개수만큼 막 때리는데, 난 저희 집에서 원래 교육받기로 공부가 그리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맞으면서까지 영어 단어 틀렸다고 내가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분명히 집에서 몸 건강한 게 최고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애들은 20대 맞고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이래요. 근데 당연한 듯이 맞더라고요. 전 3대 딱 맞고 딱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하고는 할 얘기 없고 가서 딱 학원 원장실 원무실 그런 있잖아요. 가가지고 저 오늘 그만둡니다. 저는 이렇게 맞고는 공부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냈던 거 돌려받고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공부가 제게 한 어느 정도 위치였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등바등 되게 내가 엉덩이가 터져서라도 내가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그다지 공부에 열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넣으셔서 인도하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시죠. 돌이켜 보니까요, 수준 얘기했던 그분들이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남아있는 성도님들은요, 수준을 하나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야. 다들 수준이 다 있으셔서 수준을 얘기 안 하셔요. 원래 수준 있는 사람들이 수준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 얘기하지 배 부른 사람은 밥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은 최고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최고 수준. 그러니까 수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배 부른 사람은 밥 얘기를 더 이상 안 해요. 지나가면서 김치찌개 이런 말 안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면서 오모가리 김치찌개 부르지. 그건 배고픈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수준에 목마른 사람이 수준 찾는 거지. 최고 수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준 안 찾아요. 배설물로 여겨요. 버려야 될 걸로 여겨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저의 어떤 여정 속에서는 그 분들이 거기에 딱 인도받고 끝난 겁니다. 거기에 제 역할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할을 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페이드 아웃돼서 사라져간 사람들이 혹 있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 사람 왜 나를 저렇게 싫어할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참 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걸 모르면요, 자꾸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막 고뇌하고요, 이게 맞냐 싶고, 그런 이 덫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고민하고 몰두할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명에 몰두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에 우리는 몰두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먼저 얘기했어요. 믿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기도자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이,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6장으로 가세요. 열왕기상 6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에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에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믿음 가진 자가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에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왜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흘렀다고 했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온 세월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앞서 말씀드린 창조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더 좋은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준비해온 세월이 480년 걸렸다. 우리 사모님이 한 번씩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1000년을 내려온 것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데 참 의미심장한 기도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이요, 앞서 제가 드렸던 이 4가지 불신앙을 뚫고 나오는 걸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니까 뭐 이렇게 필기할 만하고 우리 아멘 했고, 근데 돌아가면 창조의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지를 않거든요. 이 솔로몬이 사실은 굉장히 믿음 교육이 잘 되어야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들을 이제 어기게 되는 솔로몬이에요. 그 어기는 이유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이 불신앙에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하기 때문에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왜냐? 이 애굽 칙약 받으면 안 되잖아요. 혼인 동맹을 해야 돼. 왜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으니까. 마병을 둘 성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야 돼.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요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전 건축하고 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하는 거 있죠. 성전 건축하고 거기서부터 전 이스라엘의 진짜 이 말씀 운동이 본격화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하고 끝내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이 양식들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이 다윗에게 식양을 그대로 보이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성전 건축의 핵심에 들어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성전 건축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기초를 놓고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가장 내밀한 지성소, 가장 내밀한 깊은 그곳에 마치 언약궤를 놔두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기 두고, 하나님과의 맹세가 나의 가장 가슴 깊은 곳에,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거기 있고,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고, 거기에 피가 보혈이 뿌려져 있고, 그러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향연, 이런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운무처럼 차오르는 이 모습, 이게 마음의 성전이거든요.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성전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구약의 성전 어떻게 지어졌다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도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 옛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옛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네 마음속에 계셔. 네 마음은 성전이야.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 마음의 지성소에 언약이 있어야 돼. 마음의 지성소에 보혈이 있어야 돼.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참 안타깝게도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요, 도리어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나는 그러한 스룹바벨 에스라 시대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이게 주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이 모양에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외적인 건축의 양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의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장이 60규빗, 광 20규빗, 고가 30규빗. 이게 뭐냐면 장방형으로 반듯한 직사각형입니다. 아주 반듯한 직사각형. 여러분, 반듯한 마음을 가지세요. 반듯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리저리 훌레 삐죽한 마음이 아니고 반듯한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치우친 마음이 아니고 반듯한 마음을 딱 가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듯한 마음을 딱 가져야 믿음이 반듯한 터 위에서 자라나요.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삐뚤어진 마음이거든요. 아주 삐뚤어진 마음 뭡니까? 아주 이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골몰하고요, 전혀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3절에 전에 성소함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소 앞 낭실이 있어요. 성소 앞에 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붙박이 교창을 내서 서로 교통되도록 하고, 5절에 가서 보면은 연하여 다락들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3층이거든요. 3층인데 이 각 층마다 다락을 두고 골방을 다 만들었어요. 이 골방은 누구를 위함이냐?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 주의 종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의 종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을 비추어서 신약의 빛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주의 종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을 향한 동력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들을 두셔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자들을 세우셨고, 주님께서는요 가르치기를 수고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제사장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성전 섬기는 이 골방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목사님 형편이야 어찌되든 말든, 목사님의 사정이야 어찌되든 말든, 또는 목사님 방이 성전 가까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좋겠네, 이런 이상한 태도를 그거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약에 크게 3대 성전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1번 성전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재건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사이에 물론 들어있지만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속의 성전이에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디자인의 성전이거든요. 이게 성경은 왜 이렇게 성전 설계도에 대한 설명이 많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귀히 여기시는 가치를 알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러한 성전 건축을 따라가고 우리 마음도 이렇게 건축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채꼴 모양의 성전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부채꼴 모양은 극장에서 하고 공연장에서 하고, 국회가 부채꼴이죠. 인간의 회합장, 민회가 바로 부채꼴 형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직사각형, 스룹바벨 성전 직사각형, 에스겔의 환상 쪽의 성전 직사각형, 마지막 날의 새 예루살렘 그건 정사각형. 주님은 반듯한 형태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 거 있죠. 이것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짓는 절대센터, 여러분 그러한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성전 건축을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요, 할 일 없어서 성전 설계도를 이렇게 여러 곳에요 걸쳐서 얘기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절대센터가 뭐 솔로몬 성전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그 모범을 쫓아가야 돼요. 뒤따라가야 돼요. 왜냐? 거기에 우리가 아는 뜻도 있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공간을 만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공간이 인간을 만듭니다. 그거 아시나요? 어느 순간부터는 공간이 인간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5절까지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어요. 하층, 중층, 제3층 이렇게 각각 규빗이 얼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이전은 건축할 때에 돌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돌을 다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연장 소리를 낼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는 미리 회개하고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은 깎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성도들은요 예배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나아가기 전에 나 회개해야 된다. 기도회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 깎일 거, 부술 거, 내가 떼어낼 이런 이 모난 거, 이런 거 내가 쳐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지 않냐. 철 연장 소리 들리지 않게 해야 돼. 말씀 듣다가 튀고, 말씀 듣다가 기분 상하고, 말씀을 듣는데 막 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다니, 그거는 알고 보니까 자기 얘기도 아니야. 근데 막 스스로 찔려가지고 막 그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자기 마음에 이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우당탕탕탕탕 나는 거거든요. 회개 안 하고 와서 그래요. 그 다듬고 와야 되는데 안 다듬고 와가지고 안에서 막 우당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속이 시끄럽고 막, 그리고 막 혼란스럽고 막, 그리고 막 귀가 찢어질 것 같고. 성전 안에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온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했어요. 위에 이제 이 다락방에 이 위에 상층에 우리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이 아니고 upper room 다락방을 건축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높은 곳에, 우리 마음의 높은 곳에 여러분 뭘 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높은 곳에 여러분 까마득히 보이지 않는, 이게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14m거든요. 그러니까 까마득히 보이지 않는 저 위편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야심과 동기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다락에는 뭘 두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의 그런 물품들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이 성소와 성소 앞에 있는 이 골방은 오직 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해요. 레위인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물품들을 두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높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력과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높은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동력과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서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했다면 그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의 위를 내가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가면은 10지파가 막 뛰쳐나가 버리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믿음을 못 가진 채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하는 때에
들어서면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이 부족한 채로 들어서게 되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두고 기도하세요. 중직으로 나아가는 분들 믿음 두고 기도하세요. 성전 건축 앞두고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 두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재물 두고 기도하고 형편 두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열왕기상 6장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성전 지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반듯한 마음, 마음의 지성소의 언약궤, 그리고 성전 바로 앞에, 성소 바로 앞에 딱 나오면 뭐가 있어요? 낭실들, 제사장의 골방들이 있어요. 주의 종을 향한 마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이어지는 본문인데 우리 역대하 2장 잠깐 가보세요. 역대기 하편 2장. 다 읽으면 좋지만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숙제를 받았고 지금 준비해야 될 믿음이 한참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을 두고서 지금보다 배나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 짓고 타락한 솔로몬도 이 정도 믿음 가졌어요. 성전 짓고 온갖 풍요에 빠져서, 왜냐하면 성전 지으면 보고니까, 거기에 빠져 죽은 솔로몬도 성전 짓기 시작할 때 이 정도 믿음 가졌다고요. 크신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할 크신 하나님, 솔로몬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쓰러지죠. 그런데 넘어집니다. 풍요에, 쾌락에 이 솔로몬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전을 짓는 데에 재정이 부족하다, 저는 하나님은 능히 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뭐 이렇게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왜냐? 믿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실 거다.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 없이 이 일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인생에 너무 안 좋은 나날들이 찾아오게 돼요.
요새 새벽에 제가 계속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축복에도 쓰러지지 않을 믿음을 주옵소서. 분명히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실 것이 확실한데 그때 쓰러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그거 두고 기도합니다. 왜냐, 성경을 보니까 성전 짓고서 솔로몬이 휘청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사실 성전 짓고서 이제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이 인근 중동 모든 지역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인데 성전 짓고 왕국이 무너져요. 또 솔로몬이 이 정도 믿음은 가졌어요. 보면 일천번제도 하고 또 믿음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추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전부 믿음을 채우실 수 없어서 480년이 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그런데 돌아서면 쏟아버리는 우리의 이 거역 때문에, 말씀보다 죄가 더 좋은 우리의 참 예체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의 말을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장장 48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서 믿음의 결과물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480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순간에도 사람이 바뀔 수 있다, 단순간에도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을 세월 속에서 지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참 이게 복합적인 말이에요. 이 순간에 단순간에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지속하세요.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에 마치겠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나온 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려고 새벽에 일어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나와서 대단한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기도 못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 돼. 나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돼. 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야 진짜 나를 고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데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셨어. 나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기도할 마음에 일어난 그 중심을 주님이 귀히 보실 것이다. 다니엘이 창문 열고 뭔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창문 열고 기도, 그 중심 받으신 거예요.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라. 새벽에 나오니까 힘들고 피곤하던데요. 그 중심을 들이시라. 네. 피곤해도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세요. 왜냐?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이루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기도다워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면 대가를 치르세요.
저 자꾸 그래요. 제가 건강도 좀 안 좋고.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에바브로디도를 기억하세요. 이 시간 끝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센터 성전 건축 돈 많은 누군가가 짓겠지. 우리가 다 같이 힘 모으면 못할 게 있겠냐? 요따위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써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매달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